지난 9월 6일 날 흰남노라고 하는 태풍으로 우리나라에 폭우가 쏟아졌죠. 그래서 포항에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가 되어서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차를 빼려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가 늦둥이 외아들을 잃고 엄마는 천장에 이 파이프를 붙들고 14시간을 버틴 끝에 기적적으로 구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국민일보에 난 기사를 보니까 그 모자는 너무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었어요. 그 엄마는 52세 된 김은숙이라는 집사님이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또 천국으로 간 아들 주영이는 15살 난 중학생으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집트 선교사가 되겠다던 아주 믿음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서울 오련교회에서 2022년 다니엘 기도회 출정식 때 바로 이 김은숙 집사님을 간증 강사로 초청을 해서 간증을 했는데, 제가 그저께 그 유튜브로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아서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고 나기 며칠 전에 그 엄마의 꿈으로 이미 앞으로 마음 편치 않는 일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는데, 그 꿈이 설마 주영이를 데려가는 꿈일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다고 합니다. 흰남노 태풍으로 폭우가 쏟아지던 날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는 빼라는 안내 방송을 듣고 이 엄마가 키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 아들이 따라 나오면서 엄마 내가 지켜줄게, 내가 엄마 보호자가 되어줄게 하면서 이 15살 난 주영이가 따라 났었습니다. 주차장에 들어갈 때만 해도 이 물이 불과 2-3cm 정도밖에 신발이 잠기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러나 가서 차를 시동을 걸고 출구로 방향을 틀자 갑자기 폭포수처럼 물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고 삽시간에 아파트 주차장이 물이 차올랐습니다. 주민 몇 명이 고립이 되어 있어요. 차 빼러 갔다가 고립이 되어 있습니다. 역주행하는 차를 피해서 다른 출입구를 찾아서 돌아섰을 때 정전이 되었고 지하 주차장은 암흑천지로 변했습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은 계속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차에서 문을 여니까 문이 안 열립니다. 간신히 주영이가 먼저 차문을 열고 나가고 엄마를 간신히 밖에서 문을 열어서 빠져나왔지만 주차장 뒷문도 물의 압력으로 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시 입구 쪽으로 방향을 틀어 허적거리면서 가는데 이미 천장 전선까지 물이 찼습니다. 그때 마침 차 한 대가 물에 둥둥 떠서 떠내려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은숙 집사님은 이 차 위에 올라가서 전선을 잡고 천장의 전선을 잡고 이동을 하는데 물속에 잠겨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죽음을 예감하자 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주영아,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이 주영이도 탈출이 어렵다는 것을 직감하고 엄마 미안해, 엄마 키워줘서 고마워, 사랑해 이러고 외친 이후에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 주영이가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 오래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냥 물에 빠졌다가 올라왔다 하면서요. 그리고 엄마 사랑해 이런 말을 외치고는 그만 차오르는 빗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엄마 집사님도 더러운 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와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근데 5번이나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왔다가
잠겼다가 올랐다가 반복한 뒤에 물과 천장 사이에 숨 쉴 만큼의 공간을 하나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천장의 그 라인을 위에 올라가서 14시간 거기서 사투를 벌인 끝에 그분 한 분만 구조됐어요. 그 함께 차를 빼러 갔던 분들은 다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난 아들은 딸을 몇 명 낳고 늦둥이로 낳았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늘 친구처럼 엄마 곁에서 따라다니고 엄마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주던 이런 아이였다 합니다. 자기 목숨보다 귀한 이 아들을 잃고 어떻게 이 집사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김원숙 집사님은 평소에 늘 주님과 기도와 말씀으로 동행한 분이었습니다. 2년 전에 남편이 간경화 말기 판정을 받고 그 남편을 위해서 저녁마다 가정예배를 드리고 매일 새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16편을 기록한 다윗의 인생에도 수많은 문제와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수많은 고통과 문제 가운데서도 거기에 빠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먼저 오늘 16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몹시 어려운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달라고.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왜 다윗은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 찾아가지 않고 용한 무당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까요? 하나님만이 모든 인생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누구를 바라보셨습니까?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셨습니까? 이사야 43장 11절에 보니까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건질 자가 없어요. 죄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문제에서 건질 자가 없어요. 이것을 다윗은 알았고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사람 찾아 의논하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원하는 것, 행복, 참 기쁨, 만족, 이것은요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첫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했다. 자, 시편 16편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 다윗이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기 나의 주님, 이 말의 뜻은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아도나이, 그렇게 아도나이, 예수님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주인 대신 그분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그분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나는 종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입니다. 이 당시의 왕은 나라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2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따라합시다.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하면 대부분 외적인 것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 부자 되어서 사는 것, 자식이 잘 되는 것, 장수하며 사는 것, 이게 다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윗 왕에게도 이런 복이 필요하죠. 강력한 군사력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나라가 안정되게 태평성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왜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만 잘 가지면,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덤으로 하나님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고백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만 잘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다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5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산업입니다. 나의 기업입니다. 내 잔의 소득입니다. 나의 분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대 성경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모든 것, 필요한 것 모두 내게 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앞날도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셔야 됩니까? 왜 다윗의 앞날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렸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분은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면 그분이 책임져 주실 이유가 없어요. 인생의 운전대를 그분께 맡겨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교회 다닙니다. 똑같이 직분을 가졌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신앙인이 있고 종교인이 있어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 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 이런 사람이 바로 신앙이래요. 신앙인. 종교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여기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떡, 선물, 여기에만 관심 있는 사람. 여러분, 아빠가 며칠 동안 출장 갔다가 돌아왔는데 어린아이들이 아빠 올 때 아빠 오셨어요? 그러고는 아빠 가방을 뒤져요. 왜? 뭘 선물을 사왔는 것이고. 근데 선물이 없으면 에이씨 괜히 기다렸네. 여러분, 아빠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들 관심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선물에 있었구나. 아빠는 너희들에게 있어서 선물보다 못한 존재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손에 있는 선물,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 어떤 분으로 압니까? 나를 만드신 창조주,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구원자가 아니라 내 행복을 만족시켜 줘야 될 도우미,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help me, 하나님 도와주세요, 뽀빠이 그럴 때마다 달려와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내 뒤에 따라다니면서 뒤치듯 끌어나 해줘야 되는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다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도와주시면 시험 들고 삐지고 하나님 떠나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은 예수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는 거 그거 얻으려고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일까요? 종교생활 하는 사람일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25절 26절에 참 아름다운 시인의 고백이 나와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여러분 인생에 지고 가야 할 무게가 너무 무거울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잠잠히 주님 앞에 나가서 이 고백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에서는 주님 외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땅에서는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취약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정말 너는 이 땅에서 사모할 자가 나밖에 없느냐? 나도 너만 바라볼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 드릴 때 하나님도 하나님다운 모습을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그 많은 위기를 이겨내고 찬송하며 살 수가 있었을까요? 따라합시다. 다윗은 매일 주님과 동행했다. 자, 16편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보세요. 다윗의 고백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릴 뿐만 아니고 항상 내 앞에 모셨다. 내 앞에. 나는 그럼 어디 있어요? 하나님 뒤에 뒤따라갔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실패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인생을 산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먼저 앞에 모시고, 앞에 모시고, 하나님 저는 5분의 1도 몰라요. 저는 100년도 못 살아본 무능한 존재예요. IQ 저는 200도 안 돼요. 주님 앞서가세요. 앞서 인도해주세요. 제가 뒤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인생의 장애물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큰 바위가 있으면 채워주시고, 건너지 못할 강이 있으면 나를 안고 건너시고, 그러니까 인생길이 얼마나 편한지 모르죠. 하나님은 앞장서 오고 가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가면 장애물을 만나면 내 힘으로 해결해야 돼. 얼마나 인생살이가 고달플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난 후에 내가 너희들을 430년 동안 너희 살에서 건져줬으니 이제 너희 힘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라. 팽개쳐 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서 그들을 인도하시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앞서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따라갈 때 농사는 안 지어도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셔서 아침마다 그들의 먹을 걸 책임져주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동풍을 불어서 날아다니던 메추라기 떼를 막 지면에 떨어뜨려가지고, 하나님이 고기를 주실 때도 뭐예요? 냉동고기, 냄새나는 질긴 고기 안 주시고 금방 조금 전까지 날아다니던 생고기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시컷 먹어라. 자, 다윗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항상
앞세워 드리는 거 하니까 적군이 쳐들어왔잖아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상황이 굉장히 긴박했습니다. 조금만 지체하면 성읍이 다 점령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자기 마음대로 전장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갈까요? 저들을 내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내 생각에는 지금 공격하면 이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니야, 기다려. 그러면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나가, 내가 저들을 네 손에 붙였다. 그러면 나갔어요. 자, 이렇게 했더니 항상 다윗이 이런 자세로 살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역대상 18장 6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항상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나는 뒤따라가고 주님 먼저 하세요. 주님 이끌어 주세요. 그랬을 때 다메섹 아람을 침략해서 수비대를 두고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게 하시고 조공을 바치게 하시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항상 하나님을 앞장 세워서 갈 때에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가면 결코 성공할 수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역대상 18장 13절에도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도 뭐요? 다윗이 어디로 간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예. 죽느냐 사느냐는 갈림길에서 지금 상황을 보고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를 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가 살고 죽는 것, 이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 인생, 우리 자녀, 내 사업 주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을 절대로 주님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포항 지하주차장에서 구조된 김원숙 집사님도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제 천장에 이제 그 벽안에 엎드려가지고 버티면서 깜깜한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감적으로 물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물에서 내려가서 이제 문 쪽으로 나가도 될까요? 물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기다려라. 너 지금 내려가면 내려가는 순간에 물속에 잠긴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그러면 저에게 구조대를 보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 제가 기다릴게요. 이렇게 기도를 마치자마자 불빛이 보이면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그 천장에 매달려 있던 김은숙 집사가 저 여기 있어요. 저 뒷문 쪽에 있어요. 구조대가 와서 14시간 만에 구조됐다는 거죠.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김은숙 집사님은 14시간 동안 그 깜깜한 그 지하주차장에 천장에 매달려 있었지만 주님과 기도로 대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서너 시간 지난 것 같았다는 거죠. 예. 시편 16편 7절에 보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여러분, 다윗은 한나라의 왕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훈계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왕에게 훈계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다윗은 늘 하나님의 훈계를
받으려고 하나님, 제가 저에게 무슨 잘못한 것이 있으면 무엇인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루를 일과를 끝내면 밤마다 하나님 나에게 홍기해 주십시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록 하소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은 매일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냈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인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잠시 지금 내 생각대로 안 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약속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점에라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매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아무리 우리가 바쁘고 피곤해도 기도로,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리고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그 인생에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그 인생에 놀라운 기쁨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편 16편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여기 앞에 이러므로 무슨 뜻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항상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으로 동행할 때 그렇게 살았더니 삶의 열매가 뭐냐? 결과가 뭐냐?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혼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게 하시더라. 바로 그 고백이에요. 왜 이렇게 살 때 마음이 기쁘고 영혼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했을까요? 시편 16편 10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스올이 뭡니까? 지옥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항상 그분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뭐요? 지옥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스올에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할 때 기쁘다는 거죠. 현실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다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꼭 연세가 들어서 그때 죽는 게 아니에요. 병들어야 죽는 게 아니에요. 15살도 죽을 수 있어요. 52살도 인생의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이 땅을 떠날 수 있어요. 항상 우리는 뭐요?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이 김은숙 집사님도 간증 초반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사건은 TV의 뉴스에 나오는 사건은 자기 인생에는 안 일어날 줄 알았대. 근데 자기가 뉴스에 나왔어요. 며칠 동안. 그분 인생만 그럴까요? 우리는 그런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난다는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이 다윗은 언제 이 땅을 떠나도 나는 천국 갈 믿음이 있다, 확신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혼도 기쁘고 마음도 즐겁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돌아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내 인생에 갑자기 죽음의 문 앞에 섰을 때 과연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아까 김은숙 집사님이 저쪽에 떠내려가는 주영이랑 해서 주영아,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 자네에게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두 번째로 다윗이 왜 이렇게 살았더니 마음이 기쁘고 영혼도 즐거우냐? 16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주의 거룩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게 만드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의 소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은숙 집사님 아들 주영이에게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다.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너무 힘들어 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이 땅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김은숙 집사님이 구조되기 전에 천장에 매달려서 하나님과 늘 대화했어요. 물었어요. 하나님, 왜 15살 아들 주영이는 데려가시고 저는 살려주셨나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영이는 이 땅에서 사명을 다 감당했다. 그 중학교 2학년 아이가요 4번이나 세계 선교를 가서 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 학교 친구들을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주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주영에게는 큰 상급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네 아들 주영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너희 가정을 세우고 형제들을 연합하게 하고 다음 세대들과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 아들 주영이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시고 아마 그 남편이 2년 전에 간 경화 말기 판정을 받았는데 예수 안 믿었던 것 같아요. 주영이의 죽음을 통해서 그 남편을 하나님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고 또 그 여집사님들 친정 형제끼리 여러 가지 묶여서 지금 서로가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주영이를 통해서 네 형제들이 하나가 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그럼 저는 왜 살려주셨나요? 너는 이 땅에 남아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너는 아직 사명이 있어. 이 사명 다 감당해야 내가 데려갈 거야. 그 후에 구조되어서 중환자실에서 피를 뽑는데 저체온으로 주사기를 혈관에 꼽으면 핏줄이 막 터져요. 그래 여러 번 찔러대는데도 그 물속에서 잠겼던 그 고통의 생각,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체열하려고 주사기를 꽂을 때 고개를 이렇게 돌렸는데 그 순간에 주님이 3번 환상을 보시죠. 첫째는 너무 아름다운 푸른 초장이었는데 거기에 아들 주영이가 막 기쁘게 춤추면서 뛰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또 한 번 보시는데 너무나 푸른 초장,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데 그 예수님 거기서 주영이를 보시면서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웃으면서. 그래서 3번째 또 환상을 보시는데 주영이가 막 뛰어가서 예수님 가슴에 안기는 환상을 보셨어요. 예. 그걸 보는 순간에 그 모든 슬픔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예.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문제와 환경에 따라 흔들릴까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여전히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항상 앞서지 않습니까?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살 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또한 평소에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교제하지 않으면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우리는 흔들리고 문제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그때 기도해야지. 여러분, 평소에 훈련되지 않으면 걱정만 되지 기도할 수가 없어요.
평소에 훈련이 돼야 돼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김은숙 집사님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하루 잘 준비하면서 내 인생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올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